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통합찬송 4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신령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먼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죄의 길에 시달려 유여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심령들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3월 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또한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었고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샘비가 넘치게 하시고 또 은혜의 말씀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이 샘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온전히 이 종을 사로잡아 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듣는 이가 또 전하는 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메시지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인 또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구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열방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제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도전하고 또한 새로운 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주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자 하지만 원치 않는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또 믿음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이러한 삶의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약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반드시 주님의 손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이 이게 도대체 무언가 할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14장 1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또 그 위로함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 말씀만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뜨거움 그리고 불같은 은혜 그 사랑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열방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주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또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능력을 사모할 때 주님의 말씀이 강하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여건과 환경에 있어서든지 간에 우리가 생활할 때 특별히 우리의 여러 알 수 없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된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는 곧 아무것도 갈 데 없는 마지막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로 앞이 바다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로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우리는 어느 생활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장막에 거하면은 그 어떤 것이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리고 낙심이 올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순간 그것은 새로운 길이요 진리요 역사이신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는 시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의 환경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와 그리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가 세상에서는 최고의 대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말씀 3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볼 때는 다 장애물이고 어두움이고 어려운 현실이고 또한 그 가운데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말씀으로 그 어떠한 장애물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눈으로 볼 때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갈 곳 없는 광야의 마지막 길에 갇힌 광야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환경 속에 갇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였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 길이 막힌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바로는 그 마지막에 광야에 갇힌 그 시간이 세상으로 보면은 마지막 시간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곳이 없고 바다 끝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갈 곳 없는 막바지에 이른 위험에 처한 그러한 환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과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그렇습니다. 바로는 분명히 보고를 받았겠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갈 것 없는 바다 끝, 이제 즉 홍해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것입니다 하는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잠시 주춤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제 막바지 광야에 갇힌 그들이었지만 우리는 언제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이제 바닷가이고 바다 끝에 이르러서 광야에 갇힌 그러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은 이제 길이 열리고 새로운 곳을 향하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기대감 속으로 우리는 이 바닷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 바로는 그 상황을 이제 더 이상 갈 곳 없는 막바지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자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터치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 어려운 환경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광야는 아주 단순함 속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이 바로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 단순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지루함과 그리고 괴로움과 낙심의 시간이 될 것이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기대감을 찾는 그 순간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샘솟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길을 헤쳐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의 이 환경을 더 이상 최고의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우리는 이 환경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되어질 뿐이지만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광야 끝에 갇힌 바 되었음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광야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 보니까 이곳 서리 지역에 굉장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분명 수요일 날에는 아주 쾌청한 날씨와 구름이 정말 이제 캐나다에 봄이 왔구나 할 정도로 좋은 날씨였어요. 그런데 밤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눈이 와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 동네를 다 눈이 덮여 있고 차까지 눈으로 다 덮여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히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 하루아침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 속으로 우리의 환경이 빠져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 분명히 어제는 좋은 날씨 속에서 오늘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한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곳 캐나다 땅에서 살아갈 때 사실 우리의 원대로 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어떠한 행정력도 그렇고 주변의 환경도 그렇고 일하는 여건도 그렇고 우리가 참으로 원하는 그런 것들은 다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환경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함 받고 지금의 환경들을 우리가 극복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 광야에 갇힌 바 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것이 없고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더군다나 이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힌 사실을 보고받고 이 바로의 마음은 예전과 달라졌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속으로 이끌어 가시기 전에 분명히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바로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이 광야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 순간들을 바로 광야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데 바로의 눈으로 볼 때는 바로 바로가 다 주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자 하는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 갇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이제 공격하러 오죠.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서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들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이제 죽이고자 애굽의 군대가 총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지휘관들을 다 거느리고 이끌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다가올 때 정말 내가 알 수 없고 두려움 상황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정말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두렵고 떨리고 약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광야 속에 있던 그 어느 곳에 있던 우리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은 지금에 있는 광야의 현실일지라도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을 주심으로 그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터뜨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과 희망과 소망으로 우리의 이 땅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 또 우리는 병으로 인해서 내가 원치 않은 순간에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연약하고 나약해지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나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지라도 애굽의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올지라도 그들은 담대히 나아갔다고 오늘 8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말씀과 그리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환경이 올지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을 통하여 인내를 배웁니다. 어떠한 환경이 올지라도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아픔은 있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설 때 그만큼 아래서 깨어나오듯이 그것이 다져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굳어질 때 그 아픔은 아픔이 아니라 이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 139편 시편 139편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9편 9절 말씀. 자, 7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순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순간이 오면은 그때 나의 믿음의 단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된 일이죠. 지금부터 한 2, 30년 전 일인데,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전도사님들 뭐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신학 공부하시고 또 교회 사역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시고 힘드십니까? 저도 그 전도사 생활하는 가운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딸아이가 어느 날 저한테 아빠 젤리 하나만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회사 제품인 마이 모모라고 하는 젤리인데요. 사실 그 전도사 시절 그것을 사줄 형편이 안 됐습니다. 정말 신학생들은 공부할 때 정말 가난한 신학생들이라고 늘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하는데, 가정을 이끌고 가는 저로서는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또 가정을 돌보는 가장으로서 또 자녀들을 보살펴주고 또 아빠로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또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정말 그 젤리 하나 사줄 그러한 형편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낙심되고 절망스럽더라고요. 그 얼마 하지도 않는 그 돈이 없어서 딸아이가 원하는데 그걸 사줄 수가 없는 그 마음은 정말 부모로서 무너지는 마음이거든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내가 원치 않고 그리고 바라지 않는 상황이 나에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많이 고민을 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전도사 때는 또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물론 모든 목사님도 다 성령 충만하시고 모든 목회자들 우리 성도님들 다 성령 충만하시지만 우리가 낙심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는요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않을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광야의 길을 극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떤 환경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 딸에게 이 젤리를 하나 사줄 수 없는 이 무능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저 딸아이에게 정말 이렇게 젤리 하나 사줄 수 없는 이 무능한 아빠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역사하신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그 당시 종합 선물 세트가 어느 성도님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에게 그 체험을 통하여 지금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리라.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제가 이러한 광야 속에 갇힌 어떤 환경에 있는 우리의 환경이 올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이 139편 말씀도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들은 주님을 떠나 갈 곳이 없어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즉 우리의 가장 최악의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의 손을 붙잡는다면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고 시편 139편 1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다면, 힘을 얻는다면 이 캐나다 생활이 우리는 주 안에서 반드시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오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중심으로 그 광야의 끝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절망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고, 오늘 이 한 주간도 또 새로운 3월에 열리는 이 한 주간의 첫 시작인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반드시 위로함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 승리하는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올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곳 캐나다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능히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함 받는 주의 성도님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써리 열방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써리 열방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짐에 따라 이 써리 지역을 복음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 시간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고 내주하심이 이 땅의 광야에 갇히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위로받고 새로운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또한 믿음의 가정 위에, 또한 이 땅 이곳 캐나다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